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중에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너무나 유명한 합창입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고 부와 명예를 함께 얻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처음 연주될 때 할렐루야가 시작되자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할렐루야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온 하늘에 울려 퍼질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거기다 천군 천사들까지 함께 찬양을 할 때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보좌에서 일어서지 않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빨리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그 천국에 속히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원히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앞에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성경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좋기를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 영광의 천국에 사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지내는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든지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이요,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니 기쁠 수밖에 없고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영원한 삶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거하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편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할렐루야와 아멘일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합성어로 히브리어 하랄과 루 그리고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랄은 찬양하다는 말이고 루는 너희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줄임말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서 4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따라서 할렐루야는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천국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합창을 하면 얼마나 웅장하고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를 가톨릭에서는 알렐루야라고 하는데 할렐루야와 알렐루야가 무슨 차이냐 하면 이것은 순전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는 알렐루야라고 쓰는 것이 마치 개신교와 차이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헬라어로 바꿀 때 헬라어에는 할이라고 하는 H 발음이 없기 때문에 A 앞에 점을 찍어서 할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바꾸면서 A 앞에 있는 점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에는 헬라어처럼 점을 찍어서 강하게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라틴어로 번역할 때 본래의 히브리어와 다르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 마치 할렐루야가 본래 말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할렐루야는 뜻은 할렐루야와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렐루야와는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에서는 그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찾아보면 성경 66권 중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성경은 2권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데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요한계시록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할렐루야가 2권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참 의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도 시편에 23번, 요한계시록에 4번으로 합쳐서 27번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 말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고 살까 궁금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은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모든 일과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이 처음 것들은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삶이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런데 왜 찬송을 하게 되느냐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로 기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찾아와서는 선악과부터 따먹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탄이 도망가고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론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마귀의 짓거리가 이 정도로 허무맹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보면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특히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온갖 것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신빙성 있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미국의 나사입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나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하던 중에 하루가 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였는데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하루가 비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일명 어려운 자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컴퓨터가 찾아낸 하루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롤드 힐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태양계를 하루 멈추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서 모든 것을 향해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9절에서 13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벽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만물과 인생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그만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평범하거나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의를 더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고 더 죄인이요 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말처럼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극히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굉장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원수들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시긴 했지만 선물을 주면 안 되는 자들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송두리째 내놓았고 자기 아들까지 내놓고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저주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모욕을 혼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영원히 계셔야 할 주님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침을 뱉고 뺨을 맞아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진실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바알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 온전히 영광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쓰였던 악기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다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21절,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고 여인들은 춤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본다면 다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 외에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다윗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할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다곤과 함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곤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몸뚱이만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릴까 두려워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소가 띠므로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를 붙든 바람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대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제사장들이 6걸음을 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하며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춤을 추다 보니 옷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미갈이 내다보다가 심중에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하 6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때 다윗이 대답한 말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을 삼으신 것과 언약궤를 무사히 옮겨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왕의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악기도 동원하고 다윗처럼 춤도 추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왜 대충 찬송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이며 모든 시편의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어렸으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형들이 왕이 될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전쟁에 나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번번이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지지 않았느냐?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셨고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전쟁입니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알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시편에서 하는 말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따라서 왕으로서 명하노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가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으면 다윗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못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자신의 영광에 영원히 구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열심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